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난은 왜 은혜인가, 그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바울은 왜 자신의 기쁨을 채우라고 했을까, 그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겠는데요. 여러분, 뭐 할 때 가장 기쁘신가요? 어떨 때 가장 기쁘신가요? 먹을 때?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맛있는 거 특별히 먹을 때 제일 모두가 기쁘고요. 그럴 것 같네요. 모두가 그럴 것 같으죠. 네. 판도현님, 언제가 제일 본인이 저는 기뻐지는 시간인가요? 이 앞에 가수라서 음악할 때라고 말하고 싶지만 저는 아, 네. 운동할 때, 운동할 때. 운동할 때 좀 기쁨이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운동권이시군요. 네. 네. 우리의 삶에 기쁨을 줄 때가 많고 기뻐할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도 아주 기뻐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 본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가 가장 기뻤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교인들 기쁨이죠. 저번에 그 여러 번 설명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네.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를. 맞아요. 예.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만 생각해도 감사가 넘쳤어요. 기도할 때 답답함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답답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시작하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이런 그런 사람이 우리 있죠. 아이들 기도할 때 이렇게 답답해. 아, 그렇군요. 아마 엄마로서의 부담이 커서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막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주 살펴보았습니다만 참여는 코이노니아입니다. 네. 여러분 익숙하시죠, 이제? 네. 코이노니아. 네. 나눔이에요, 나눔. 네. 음식도 나누고 좋은 것을 나눠요. 그렇게 해서 나눠서 같이 먹으면서 친교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친교함을 통해서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다른 사람의 삶에 참여하게 되고 교제하게 됩니다. 이런 동참, 참여, 그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참여, 동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또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만 자주 들어보셨던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들어보셨죠? 삼위일체. 예, 삼위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계시고 또 다양한 사역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분리되지는 않으십니다. 온전히 하나로 함께 하시는 분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3 in 1 그렇게 그렇죠. 배웠죠. 네. 3 in 1. 네, 그게 금방 쉽네요. 굉장히 전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 3 in 1. 네. 영어로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더 이렇게 딱 개념이 잡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개념이라 저도 조직신학을 전공하신 교수님께 그때도 물어봤어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이분이 알려주시는데, 영어로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좀 마음이 더 남았어요. mutual indwelling이라는 거예요. mutual은 상호적이다, 이런 뜻인데요. indwelling은 누구 안에 있다. in이니까 안이죠. dwelling, 거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삼위일체 개념이라 그렇게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립적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모든 부분에 하나로 코이노니아 상태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참여하십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죠? 빛을 만드시고. 빛도 만드시고 네.
하늘과 땅과 네. 천지 만물을 다 만드세요. 네. 그렇죠? 예,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네, 맞아요. 나오죠. 네네. 네. 하나님의 영이 누구입니까? 성령이시죠. 네. 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알려줍니다. 네. 그런데 그게 성자 하나님 언급은 안 나오네요. 나오지 않나요, 목사님? 어디에 나오냐면 네.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헬라 말로 로고스인데요. 로고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인 말씀으로 이야기하는데 요한은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 그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태초라는 시간이 창세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도 나와요. 태초에. 네. 그렇죠? 태초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던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 모든 걸 창조하시는 시간인데 요한은 뭐라 그러냐면 그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실 때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고 모든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겨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천지 창조 사역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이루신 사역이죠. 코이노니아의 사역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요. 사실 빌립보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아멘.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표현들이 연속해서 등장하는데요. 잠깐 살펴볼게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그리스도가 언급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렇게 나오죠.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 나오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는데 사랑이 나옵니다. 네. 아가페. 그렇죠? 아가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연결이 더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입니다. 반동현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익숙하신가요, 여러분? 네. 아유. 축도 때 항상 축도 때 들으면 항상 네. 목사님들께서 손을 딱 들고 예배 끝날 때 늘 저도 매주 하거든요. 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와 은혜, 카리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주어진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사랑, 아가페 사랑.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은요, 성령의 교통하심. 교통, 여기서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예. 그 말을 이렇게 번역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교제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교통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친교라고 번역되기도 했던 단어가 코이노니아인데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제하심이, 코이노니아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와닿네요. 아, 그래요? 목사님. 네, 카리스와 아가페와 네. 코이노니아의 그 딱 결합으로 예. 뭔가 감동이. 네. 이렇게 정리를 또 잘해주시니까 너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니, 이 그쵸? 부분이 솔직히 어렵잖아요, 목사님. 네. 근데 오늘은 이제 좀 뭔가 체계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카리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가페이고 성령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과 그리스도가 나오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습니다만 사랑의 위로 아가페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그리고 성령의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게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2장 1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과 참여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계셔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온전히 하나로 활동하시고 하나로 계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코이노니아 가운데 계신 것처럼 너희들도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읽어볼게요. 박찬송님.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온전히 한 분이세요. 온전한 코이노니아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 너희들도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사랑. 여기 또 코이노 아가페가 또 나오죠. 네. 같은 사랑. 아가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같이 그 사랑을 같이 나누고 같은 사랑을 가지라. 그리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하나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죠. 네. 뭘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어떤 일이 좀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분쟁이나 분열이 조금 있었나 그렇죠. 보죠. 하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으면 마음이 나눠지기 쉽거든요. 네. 빌립보 교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박해가 있었다고 생각돼요. 그랬더니 더 마음을 하나로 합쳐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번역상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 잠깐 짚어보고 갈게요. 번역이 조금 다른데요. 빌립보서 2장 2절 번역이 우리가 지금 대부분 읽는 것은 개역 개정인데요. 네. 표준 세번역하고 번역하고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장혜원님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네. 개역 개정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표준 세번역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예, 두 성경 보니까 확실히 다른 게 있죠. 뭐가 좀 많이 다릅니까? 길이가 다른데요. 아, 일단 길이가 확실히 다르네요. 갑자기 확 길이가 좀 늘어났는데. 다르고. 네. 표준 세번역에는 어떤 표현이 또 들어가 있어요? 나의 기쁨이 기쁨이 너무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성경이 다르네, 번역본이.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된 번역본이 다르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원어로 네, 가야 원어로 되나요? 해야겠죠, 원어로. 네. 자, 그런데 이 표준 세번역에는 지금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2절에 들어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이게 어디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반동현님.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표준 세번역에서는 2절에 들어있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요게 어디 들어있어요? 4절에 들어있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뒤로 이렇게 빼버릴 수도 있나요? 그러게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렇죠? 사실은 어떤 그 이해가 들어있느냐면 2장 1절부터 4절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4절이 하나인데 사도 바울이 이 4절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예요. 이게 결론적으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부를 마지막에 넣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 부분에 약간 고민이 생기는데요. 저기 나의 기쁨에 나가요. 네. 바울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성도들 각자 나 자신을 바울. 말하는? 아 자신. 바울의 기쁨을. 네. 바울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는 뭐냐면 흘러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그 성도들한테 부탁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네. 저
제가 궁금한 게 네. 약간 어떤 뉘앙스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한 건지 그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 예. 좀 궁금해요. 약간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뭐야 나를 만족시켜라 약간 그렇죠. 이렇게 들리는 그 사도 바울은 왜 교만하게 뭐 하는 짓이지? 그러게 왜내 기쁨을 좀 더 뭐지? 좀 더 올려줄래 이렇게 네, 약간 그렇게 아직 모자란데 좀 더 올려 네. 왜 그렇게 하는 걸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죠. 네, 어떤 네. 뉘앙스인지 궁금해요. 아니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짚어 보겠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4절, 우리 개역 개정에는 4절에 들어가 있고 네. 표준 사본에게는 2절에 넣습니다. 그러면 원어를 살펴보면 어디 들어 있을까요? 2절에 들어 있어요. 어머나. 2절에 들어 있어요. 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번역하신 분들이 2장 1절과 4절이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 사도 바울이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넣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맞다라고 생각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네, 끝까지 네. 들어봐야 알아요. 예, 제가 처음에 유학 가서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그런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영어는 된다 안 된다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I like something. 나는 무엇을 좋아합니다 하면 내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시작합니다. 네. I don't like something. 나는 좋아하지 않아요. 뭐뭐뭐뭐뭐뭐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근데 한국말은요. 나는요 너랑 같이 밖에 나가서 떡볶이도 먹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러면 안 좋아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좋아할 네,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우리 언어적인 특징이 그렇습니다. 아마 그래서 개정을 번역하신 분들은 이 핵심을 제일 마지막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2절에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왜? 헬라 문화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니까 벌써 결론을 말하는 거죠. 영어도 다 헬라가 근원이니까요. 그렇죠. 헬라어가. 예, 서양 언어들은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을 네.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까 우리 박찬송님 질문하신 것처럼 아니 왜 내 기쁨을 충만하게 당신들 기쁨을 내가 충만해 드릴까 이래야 좀 될 것 같은데 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했는지 교만하게 그냥 그러게 상당히 교만해 보이네 그렇죠? 교만하게.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해도 어땠다고요? 기쁨이 너무 기뻤죠. 크잖아요. 네. 아니 그런데 왜 기쁨을 더 충만하게 기쁨을 넘치게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치가 높았군요. 그렇죠. 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그 쉬운 스님은 아니었어요. 네. 80점 정도에 만족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지금도 충분히 좋은 교회입니다. 충분히 좋아요. 기쁨이 있는 교회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이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들이 더 성장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처럼 같은 마음을 품고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더더더.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 내가 지금 기뻐하는 그 정도까지 더 올라오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가 성장하기 위한 의도로 얘기한 거였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번역된 책 중에 유명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됐냐면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라고 번역됐는데 영어로 된 제목이 훨씬 더 심플하고 좋습니다. Good to great입니다. 명쾌하네요. 좋은 것에서 to great, 위대한 것으로. 딱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러네. 빌립보 교회 충분히 좋은 교회예요. 그러나 아직 훌륭한 교회로 성장할 가능성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 오해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 네. 아유, 교만은 아닌 죄송합니다. 걸로. 맞아요. 교만의 결과는 아닌 걸로 일단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교회가
사도 바울은요, 그들을 잘 알았습니다.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 이 교회가 더 위대한 교회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장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는 해야 될 것을 제시합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언급하는데요. 2장 3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박찬송님 2장 3절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기 먼저 보면 버려야 될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다툼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허영이에요. 뭘 버리라는 겁니까? 다툼을 버리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분열되지 말라 그러네요. 다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에리세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은 앞에 한 번 더 쓰였던 단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7절에 쓰이는데요. 장 의원님 한번 읽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장 17절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다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나오죠. 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밖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두 부류였다는 겁니다. 한 부류는 착한 뜻으로, 또 다른 부류는요, 다툼으로. 사도 바울에게 더 고통을 주기 위해서 더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생각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싸움을 목적으로, 경쟁을 목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건 좋은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을 버리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마다 다투지 않도록 말했습니다. 특별히 다투어서 물론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교회 안에.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싸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동현님.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해결했으면 좋은데 그걸 하지 못하고 밖에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제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 앞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을 아주 심하게 질책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하는 그 자체로 이미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누구 잘못 따지기 전에 그렇게 세상 법정으로 가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자체가 큰 허물이고 잘못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답답한 마음으로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그냥 손해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서 갚으실 줄 믿고 그냥 억울한 마음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처럼 그는 다툼을 멀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멀리하라는 것은 허영입니다. 허영. 무슨 의미일까요? 헛된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헛된 영광. 이 영광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속이 텅 빈 영광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교인들이 서로 싸웠어요. 법정에 나가 싸웠어요. 네. 한쪽이 이겼습니다. 네. 이긴 겁니까? 상처밖에 없는 승리예요. 그렇죠? 예, 속 빈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건 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추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발전해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툼을 버리고 허영,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건 버리라는 것입니다. 추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2장 3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겸손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겸손한 마음. 여러분 뭐가 겸손한 것입니까? 나를 낮추는. 그렇죠. 겸손은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높이고 딴 사람 밑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 만나면 뭔가 불편해요.
맞아. 말을 다 할 수 없지만 뭔가 불편해. 아, 이 사람 참 불편하다. 맞아요. 그렇죠? 예. 왜? 자기를 높이고 우리를 계속 이렇게 낮추니까. 언제 안 하도.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낮춰요. 다른 사람을 높여둡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데요.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멘. 또 해야 될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거 중요하죠. 그렇죠? 요걸 잘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을 돌보아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4절이요. 반동현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잘 돌아보라는 겁니다. 목적이 뭡니까? 잘못한 거 지적하려고. 그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뭔지 열심히 잘 살펴봐. 근데 결론은 뭐예요? 아, 너 이것만 더 잘하면 되겠는데. 그렇죠? 꼭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으로. 그때 눈이 더 초롱초롱하죠. 그게 아니고 서로 돌아보아 뭘 하라는 겁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이렇게. 예, 서로가 잘한 일을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그렇게 해야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하게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이 더 성장하게 되면 그것으로 나의 기쁨의 잔이 더 넘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은 왜 자신의 기쁨을 채우라고 했을까? 그런 점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우신 예수님, 채우신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